말씀인즉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 지면은 사단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온데간데 수십 년 교회 다니셨어도 믿음이 순식간 어디 가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이 확 꺼져가지고 없어 믿음이. 그러면 아무것도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아무 소용이 없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불쌍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셨으면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남은 평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인즉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시작.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그 가수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를 잘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악동 뮤지션에 관한 오빠가 찬혁이고 동생이 수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몽골 선교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귀감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악동 뮤지션 찬혁이와 수연이는 부모님을 따라가고 어린 나이에 몽골로 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누구냐? 부모님이 찬양과 경배 사역을 하는 찬양 선교 단체인 어노인팅의 그 찬양 간사였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아버지가 이성근 간사라고. 어노인팅은 저도 잘 아는, 저도 잘 아는 박철순 간사가 그걸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의 그 경배와 찬양을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찬양 간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찬혁이 수연이 아기를 데리고. 근데 선교 사역이라는 게 후원이 끊어지면 어려워요. 생명줄과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교사님들은 뭐 적든지 크든지 한번 후원을 시작하면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만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후원에 대한 사명도 있죠. 그러니까 후원이 끊기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따라요. 이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찬혁이 수연 악동 뮤지션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기도에 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갑자기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6절. 오늘 말씀 펴놓고 읽으세요. 잠언 말씀을 신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자, 잠언 14장 26절. 그거 어려워서 이제 몽골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잠언 14장 2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더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게 되는데, 그 견고한 의뢰가 누구에게 있게 되냐면 자녀들에게 있게 된다. 내가 자녀들에게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 믿고 꿋꿋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지켰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선교사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애기들이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아빠가 찬양 간사니까 찬양의 DNA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애기들이 무슨 변변히 공부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고 노래하는 은사를 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룹을 이루어서 이 두 남매가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것도 제가 보건대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악동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K-팝 스타라는 그 유명 가수들이 다 그 이제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재능 있는 애기들을 뽑는, 그래서 이제 소속사들이 그들을 데려갔죠. 거기에서 와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십수년을, 그때부터 얘네가 컸는데 그 찬혁이가 굉장히 노래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면 싱어송라이터는 싱어송라이터, 라이터는 곡을 만드는 사람, 싱어송은 노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래 작곡자, 작사, 노래 작곡자가 된 거예요. 근데 노래 작곡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냐면, 행사해가지고 개런티를 받는 것보다 작곡을 해가지고 이게 전 국민 전 세계에 불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에 마다 붙은 인센티브 개런티가 나에게 70년 동안, 그리고 그 아기를 낳으면 양도가 가능한데 그 아기에게, 자녀에게 70년 동안 뭐 하여튼 그 엄청나게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자녀들 악동 뮤지션 그 아기들 찬혁이 수연이 때문에 아빠의 뭐가 다 해결됐을까요? 물질 문제가, 선교사에게 물질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던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생활을 하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화배우 변요한 아시죠? 변요한 모르세요? 이름, 얼굴은 아실 거예요. 변요한이라고 그 연기를 아주 잘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그 무슨 드라마였지요? 여기 이병헌하고 나오는 거. 네? 네?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거기에 캐스팅된 그 일본 한량 같은 그 세 명의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주인공 그게 그 사람 변요한. 그 양반 그 거기에 그 집에 손자. 근데 그 변요한 그 배우가 아버지가 총회 무슨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연예인들이랄지 뭐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질 때, 부모님들의 믿음에 따라 자녀들에게 뭘 가지셔야 되냐?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제 연세가 지긋하고 늙어지시고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있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단순히 무슨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가 누구에게 있으리라? 자녀에게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그 자녀의 신앙으로 그 자녀의 자녀가 대대로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그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는
믿음에 기초하셔야 된다. 한번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들의 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신경은 믿음의 경이, 믿음으로 외치는 믿음의 말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막 죽어갈 때 몸이 찢겨가고 막 못 박히고,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못 박혔잖아요. 못 박히고 사도들이 막 죽어갈 때 12사도, 마띠아 사도까지 뽑혀갖고 한 사도 가룟유다만 빼놓고는 그는 자기 목숨 자기가 스스로 끊어서 지옥 아래목으로 갔겠죠. 예수님을 운전 30양에 팔기도 하고요. 믿음은 그렇게 결말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결말이 가룟유다와 같으면 안 되는, 12사도와 같아야 되는. 중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결과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세상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외치고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순교적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순교의 믿음,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시다. 순교자의 믿음. 시작. 막 죽어갈 때, 몸이 찢길 때, 사자들의 그냥 먹이로 던져질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이 신경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성도들의 에클레시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모임은 우리의 육성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새벽재단, 3일재단, 구역모임, 오후모임, 주일 낮예배,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이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모이고, 지금 이 자리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치고 나가느냐? 오직 예수라고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또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시작.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성도가 돼야 되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성도.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직 예수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오직 예수 성도가 됩시다. 오직 예수 나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오늘 잠언의 말씀에도 제가 간증했듯이, 이 말씀 드렸듯이, 참 이 남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그 간증은 그들의 역사가 나의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소망을 믿음을 더하여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어울려 삽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 속에 동화되거나 세상 속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사탄이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가 주관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삶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해서 어려움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냥 저버리도록,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세상에 굴복하도록 사탄이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일깨워 주시는 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신앙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신앙이며, 예수님을 높이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모든 나의 삶의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목적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사시면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그 성격이 어떠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오직 부기는 예수 이름이다.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 이름 시작. 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이 믿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승리하는 믿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것에서 말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 세계의 그 한계에 귀속되시리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초국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초국의 사랑을 아니겠느냐? 어떠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초국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던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사람으로 현현했겠죠. 나타났겠죠.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보셨겠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로 시험하고, 육신의 상함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시험, 육신의 것으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봐라.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든 열심히 일을 하거나 살아가는, 열심히 농사를 지거나 일하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죠? 회사를 다니시거나 지금 막 직장 문제 등 경제 문제 등 나라가 이렇게 되는 등 저렇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 육신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화돼 가지고 사회 보장을 잘 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회 보장을 의료 사회 보장, 의료법을 만들어서 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우리나라. 참 어떤 분이 미국은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돈으로, 미국의 화폐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화폐의 가치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경제력을, 그 나라의 경제력을 막 이렇게 판단.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도 미국이 아주 간단한 문제로 병원에 가는데 미국에는 방울뱀이 있거든. 방울 딸락딸락 꼬리 흔드는 뱀이 있는데, 저런데 이제 광야 사막으로 나가면 그 사막 이런 데 있잖아요. 뱀에 물려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깜짝 놀라. 방울뱀이 굉장히 독한 독사인데 병원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우선 미국은요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는 가서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시고 원무과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오세요. 그러면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죠? 먼저 치료비를 받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단 어떻게 되면은 일단은 헬기가 오든지 뭐 911이죠. 911 119 미국의 911이 와서 그 사람 태우고 가든지 뭘 하든 일단은 수술을 해가지고 응급수단을 일단은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살려놓고 이 사람이 살았다 싶으면 나중에 청구서 빌이 청구서거든요. 청구서를 어디다 보면 그 사람 앞으로 보냅니다. 방울뱀에 물려왔는데 그 방울뱀에 물려서 치료받고는 무슨 약이 얼마 뭐 무슨 의사가 뭐 얼마 치료한 얼마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리스트도 많기도 해요. 다 해가지고 1억 3천인가를 일로 보냈다. 1억 3천만 원을 방울뱀 물린 치료약으로 치료비로 보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 혜택을 잘 해드리고 있고 노인복지 혜택도 잘 해드리고 있고 다만 문제가 뭐냐 그것이 역행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사회학자가 뭘 얘기했냐면 예전에 경제 부분에서요. 나라가 튼실하게 성장을 하려면 나라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구조로 나눠 다이아몬드 구조. 그래서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피라미드식이 되는 거죠.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뭐 어떤 나라는 막 이렇게도 되겠지만 그런 나라는 없겠죠. 피라미드가 거꾸로 나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그래도 오늘날까지 발전 이루고 국민들이 혜택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제가 늘 단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저 걱정을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중에 박수 한번 하면서 사랑이라 시작.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도 항상 가져야 되고 소망도 항상 가져야 되고 세 가지를 항상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서.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좀 중하게 여겨라는 말씀도 고린도전서 13장에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믿음은 이 지상에서 사신 예수님의 생애와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부인하고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께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제자들과 그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셨다고 먹을 것을 정복하고 육신의 아픔을 뛰어내리라고 그랬고 다리가 다치면 천사들이 받들지 않겠냐 육신의 질병의 문제거든요. 세 번째는 물질이 많고 건강하다면 세 번째로 사람들은 무슨 욕구를 갖게 되냐면 권력이나 명예욕이나 세상의 화려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그러한 시험 안에 우리 온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의 그 분야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다고.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이 곧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해지신다 싶으면 생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며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연약해진다 때로는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이가 틈을 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사탄이는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약해 있다면, 믿음으로 좀 약해 있다, 육신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식사를 안 하면 배도 고파질 수가 있고, 어디 다치면 아플 수도 있으며, 뭐 무슨 병이 찾아오면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다 육신은 약해졌다가 낫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믿음은 약해져서 병이 찾아오면 헤어나지 못하면 그냥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날로 믿음이 강성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준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예언을,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룬 성취하신 신약의 말씀과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의 그런 서신서들의 말씀,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에 관한 말씀이니까 내가 약해진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초에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해서, 약해질 때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 말씀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말씀을 책망 삼아서, 내가 좀 바르지 못하면은 생각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의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나에게 결론적으로 뭘 주시느냐?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믿음은 늘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해도 해가 바뀌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1월 달도 세 번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가 바뀐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 가서 그냥 무슨 태양신 섬기듯이, 사실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소망을 찾으셔야지, 새벽에 해가 바뀌는 무슨 병오년, 무슨 새해 가서 새해 첫 해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그것만큼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무슨 해가 바뀌었는데 무슨 년 전부 다 그거는 가서 새해가 바뀐데 저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 나에게 소망이 넘친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소망은 어디 누구에게 있느냐?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미신을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미신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시간을 보내고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주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과 믿음을 주시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같이, 물론 무슨 정서적인 부분, 세상 사람처럼 아무 소용, 미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근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은 반드시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거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듯,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도 하듯 우리가 500성도도 꿈꾸고
소망을 바라고 전도되어져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 가정 식구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는 많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영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의해서, 내 손길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앉을 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다면, 세상을 반드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기게 돼 있고, 약해지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막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따로 사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성근 간사님처럼, 악동 뮤지션 찬혁이 수연이 아빠처럼 그렇게 되니까 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아멘입니까? 저는 생각도 해봤어요. 뭐 가정 식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막 재벌이 하나 나오면 다 잘 살더라고. 그죠? 뭐 그런 소망도 갖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부모님 때 그게 안 되면 내 자녀들 때라도 돼야 되지. 무를 뭐 받아서 하는 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고 믿고 나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서 정말 약해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골자인즉 약해지면 이길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으로 강해지셔서 날마다 이기셔가지고, 날마다 이기십시오. 사탄이가 곧 떠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탄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야 되고, 새벽 제단 와서 한번 확 엎드리니까 확 떠나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검은 것이 그냥 확 떠나더니 머리가 시원해졌다고. 우리는 그런 말씀도 종종 듣는다 이 말씀.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더라고.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두통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유 없이 두통이 있잖아요. 병원 갔더니 아무 문제 없어. MRI, CT 뭐 다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어디 가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가서 신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이럽니다. 아무 의학적으로, 아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하여튼 동서사방에 있는 소리가 막 들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한마디나 들으면 거기에 머리가 막 하루 종일 아프고 일주일 내내 아프다. 그러면 어디 가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어디 가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라고, 무당을. 그럼 거기 가면 무슨 말 듣는 줄 아세요? 이거는 신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되라는 소리예요? 무당이 되라 소리. 저는 목회 가운데 그런 분 몇 분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은 나는 무당 될 뻔했다고 그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몇 분. 얼마나 은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 이것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고 한 말씀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